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한 걸 보면 당시 성경을 쓸 당시에도 염려거리가 많았어요. 상황이 좋기 때문에 모든 은혜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참으로 많지만 하나님을 모든 은혜 하나님을 믿고 나가려는 거예요. 5장 8절에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마귀 역사가 그때도 들끓었어요. 마귀 역사가 많아요. 교회도 많고 가정에도 많은데 마귀 역사가 들끓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모든 은혜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5장 9절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보면 당시나 지금이나 고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병도 많아요. 고치기도 좀 의사들이 고치기도 하고 약도 좀 있지만 이 안 낫는 병도 참 많아요. 병이 많아. 아직 입에 오르기도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병도 참 많은데 이런 고난이 없어서 모든 은혜 하나님인 게 아니에요. 염려거리도 많고 마귀 역사도 들끓고 모든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을 모든 은혜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덟째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모든 은혜 하나님으로 믿고 나갈 수 있나? 저는 이 본문을 주면서 4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째,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하나님 써.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재간도 없고 실력이 없지만 흔들리지만 않으면 써. 흔들리지 말아요. 죽으면 천당 가고 삶은 예수 믿고 이판사판이다 생각하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또 연약하지만 의지할 뿐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 잘 못하지만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또 기댈 때가 있잖아요. 산과 같이 기댈 분이 있어요. 그분은 흔들리잖아요. 그분은 절대 변덕 부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 모든 은혜 하나님 돼요. 세 번째는 양심을 똑바로 써야 돼요. 이 양심의 가치를 사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힘을 써야 되는데 저는 1950년대부터 아현교회를 다녔어요. 김현봉 목사님. 제가 신촌에 살았는데 거기 이대 입구, 이화여대 입구 조금 내려가면 아현봉 쪽으로 길가에 아현교회가 있었어요. 기둥이 많고 가만히도 깔고 예배드리는데 그때 한 1200명 모였어요. 그때 김현봉 목사님이 그분이 늘 양심 써라, 일심영력 기울여라, 상가 조심해라 말씀을 늘 하시고 그분이 저보다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는 80이 훨씬 넘었는데 80에 돌아가시는 애국자고 그런 목사님이 있으시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그분한테 내가 신앙 사상을 배웠어. 그래서 내가 이걸 선걸 땡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기 전에 이게 길이고 이건 길이 아니고 네가 이렇게 서 있고 고개를 이쪽으로 돌려야 되고 이걸 내가 말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 이걸 김현봉 목사님들 배운 사람이 지금 거의 없으니까 다 세상 떠났으니까 내가 상당히 고참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걸 양심을 쓰라는 말씀이 양심 똑바로 쓰라는 거 아주 이게 손바닥에 일하시면서 가르친 게 눈에 생각나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돼. 무슨 대단한 성공하고 그러지 말고 이 시간에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가슴에서는 하나님 앞에 한 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은혜는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에 바로 서요. 말씀에 성경으로 돌아갈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은 모든 은혜 하나님이 돼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4가지 생각해 봤어요.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살고 마지막으로 말씀에 바로 서요. 그러면 모든 은혜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 좀 소개하려고 성경을 적어왔어요. 로마서 4장
참 이 하나님께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로마서 4장 17절 찾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에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러시는 가슴 뛰는 말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 아브라함은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도 쭉 두 가지. 어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없는 걸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어가느냐 상관없느냐 지금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어. 제가 은퇴하고 살아보니까 상관이 없어. 하나님을 모두를 해야 믿으면 죽은 자 살아라. 없지만 있어. 늘 줄 수 있어. 늘 줄 수 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친아버지. 그분은 없는 걸 있게 만드셨어요. 만물을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을 창조했어요. 별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요. 그 별의 수요를 쓰시고 별을 이름대로 부르시는 분이 우리 친아버지. 예수 믿으면 정말 많으니.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우리도 아브라함같이 이걸 하나님 두 가지를 믿자고요.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첫째? 죽은 자를 살리고 두 번째는 없는 걸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천하가 그렇게 당할 수 없어. 예수 믿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며 없는 걸 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모든 은혜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 무슨 뜻이 있나? 저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째는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감당을 은혜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지내보세요. 좀 과정은 약간 있어요. 아프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좀 막히기도 할 때때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전부 과정이에요. 지나가 하나님 그래서 우회전하게 하시고 유턴을 하고 피턴을 하게 만드셨구나. 그런 거예요. 모든 걸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마침내 감당할 은혜 주세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신명기 8장 16절 누가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신명기 8장 16절. 하나님을 모세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지? 신명기 8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오그랑망태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마침내 낮아지는 과정은 그 시험을 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너희 가정에 너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이시래요. 오늘도 점심 여러 가지 김치도 너무 맛있게 먹었지만 김치 종합식품 아니에요. 김치 고춧가루 만들어요? 생강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가 들어서 핵산이 넘치는 세계적인 음식이 된 거예요. 김치는 세계적인 음식이에요. 제가 일본에도 사경에 여러 번 갔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어. 다바다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한국 부인하고 살아. 나 일본말 모르지만 이 통역에 들어보면 그 다바다 집사님은 일본 사람인데도 하루도 김치가 없이 못 산다고. 김치는 종합식품이에요.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뭘 이루시죠? 합력성을 이루시잖아요. 김치 같은 핵산물이 작품을 만드세요. 그걸 믿으시고요. 생각만 들었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춧가루만 들었다고 죽는 척하지 말라고.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시죠.
시편 116장 시편 기자님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모두 수록보다고 그렇게 고백해. 내게 주셨다고 생각하면 몽땅 내게 쓴거 단거 막히는 거 이거 지내면 몽땅 내게 그것을 어떻게 보답하다 가겠냐 그렇게 고백했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은사고 지극한 은혜에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지극한 은혜고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제한된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은혜의 얘기 오늘 8장 모든 은혜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모든 은혜 하나님 이것만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 앞에 어떤 경우를 당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사람 찾아다니지 않고 인본이 쓰지 않고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때가 은혜의 때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모든 사건이 마침내 은혜와 복이 되게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은 별거 없는 재료를 가지고도 명품 마스터피스를 만드시는 기술자예요. 우리 진흙 출신이 아닌 진흙 우리 진흙 덩어리를 가지고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은요 우리에겐 중생한 영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오전에 소개드렸지만 시편 139장 10절에 나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치가 되지 않다. 한번 해보십시다. 신묘막치. 우리 하나님은 신묘막치가 신기하고 묘해서 그분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은혜 하나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절대 우리 조급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놔두지 말고 어떻게 와도 당당하게 나가는 멋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은혜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에 첫째는 여기 첫째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주신 걸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불러주신 걸 보니까 하나님 모든 은혜함. 두 번째는 여기 10절이에요. 불러낸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만드셨죠? 영원한 영광이었어요. 우리를 불러내고 하나님 손 띈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어느 세계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영원한 세계 또 영광스러운 세계에 들어가게 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들어가게 되어 있는 우리를 현재 이 땅에서 논산훈련소 같은 이 땅에서 온전케 만드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나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야 돼.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은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우리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시제가 뭘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 2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됐어요. 목사님만 단골로 읽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분 한번 읽어. 다른 분 한번 읽어. 에베소 2장 6절. 성경 절대 대충 읽으면 안 돼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됐어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세요. 보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마지막에 하늘에 어떻게 하시니? 그게 뭐예요? 앉히시니? 그게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시제예요? 앉히시니? 그게 시제가 미래 시제인가? 현재 시제인가? 과거 시제인가? 앉히시니가 뭐예요? 과거예요. 과거. 우리는 법적으로 하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현재는 이 땅에 살지만 법적으로 우리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우리를 그리하는 불러내가지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논산훈련소 같은 이 땅에 현재 살고 있는데 우리를 현재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변곡해 나가시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손띄시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손띄시지? 왜 이 과업을 이 프로젝트를 해나가시냐? 이거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천년왕국은 너무 차이가 나요. 천년왕국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가봤더니 뭐밖에 없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네, 새 하늘과 새 땅. 그걸 한문으로는 뭐라고 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신지. 거기 가잖아요, 우리가. 갔더니 목사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뭐가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 인물 뉴스 뭐 사람 뭐 아무것도 없어. 가보니까 뭐 하나 딱 남아있어요? 의.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의만 해요. 근데 우리가 현재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중생한 영혼이 있지만 우리가 부패성이 있고 죄악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훈련을 받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의가 거하는 그 땅에 가서 그걸 모든 걸 누리고 이용하고 모든 걸 하기는 실력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견고케 나가시고 강하게 해나가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치 못해요. 완전히 이걸 향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네, 우리는 그리스도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어디에 들어갈 비자가 나왔죠? 우리가 들어갈 때가 어디예요? 영원한 어디? 영원. 영원까지만 하면 지옥도 똑같아요. 지옥도 영원한 거예요. 천국도 똑같아요. 근데 천국이 다른 건 영원한 무슨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야. 가보세요. 우린 가슴 뛰는 사람들이야. 가슴 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죽고 사는 게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자가 나왔어요. 빌립보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무슨 시민권 가진 사람들이죠? 빌립보 3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됐어요. 우리는 무슨 시민권 소유자죠? 천국 시민권 소유자예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지세요. 에베소 2장 19절 우리는 무슨 가족이죠? 우리 무슨 가족이고 있어요? 시간. 천국 시민권을 가졌고 무슨 가족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마지막에 하나님은 뭐다?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 가족이요. 하나님의 가족. 자긍심을 가지세요. 돈 몇 푼에 뭐 때문에 비굴하게 그래요. 비양심 쓰고 인본지 쓰고 너무 구질구질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가슴 피고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첫째, 그리스도에서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언제 부름을 받았나? 지난달인가 작년인가? 에베소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작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3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언제 한번 읽어보세요. 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창세전에 언제? 너를 만들기도 전에 네가 인물이 무지하게 잘생겼고 네가 머리가 천재고 네가 똑똑해서 너를 택한 게 아니라 너를 만들기 전에 너를 선택했어. 이걸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우리는 무조건적 하나님을 선택했어. 네가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잘생기고 해서 너를 택한 게 아니라고. 창세전에 택했어. 여기 우리는 뭐 정신을 잘 쓰고 그 사람만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태가 괜찮았어요?
상태가 괜찮았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3절을 읽어보세요. 우리 상태가 어땠어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마지막에 본질상 무슨 자식들이야? 진노의 자녀. 우리 자신. 저도 그렇고요. 본질상 본질적으로 볼 때 진노를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너를 창세전에 택했어. 무조건 너 선택했어. 네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어둠 출신자예요. 흑암에 있던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만들었잖아요. 왕같은 세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알았고 구별하였고 세웠다고 전부 과거사로 기록을 했어요.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돼요? 뭐 밥 한 그릇 더 먹고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가 왜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 국으로 예수 나팔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저도 그 일을 해서 여기 왔습니다. 제가 목회는 안 하지만 제가 이게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국을 하나님 길을 여시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신부를 보는데 왜 살아야 돼? 밥을 더 먹으면 뭐라고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높이는 거, 하나님 자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는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좀 같이 좀 읽어보려고 제가 적어왔어요. 이사야 43장 한번 펴보십시다. 1절. 이 성경이 참 좋더라고요. 이사야 43장 1절. 찾으셨어요? 읽어보자고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여기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44장 1절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창조하셨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조성하셨대요. 지을 때문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셨대요? 구속하셨대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하셨대요? 불러주셨다. 예?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네 번째? 지명을 불러주셨다. 나와!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질게. 이 시간에 모인 우리는 누구한테 지명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지명당한 사람이야. 너는 내 것이 you are mine. 넌 내 거야. 하나님 지명당한 사람. 저는 5.16 직후에 군대를 갔었어요. 5.16 직후에 군대를 논산훈련소를 갔는데 그때 제가 그대로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삼립 팥빵을 앉은 자리에서 50개 먹을 수 있는 때입니다. 50개 먹을 수. 짜장면 곱빼기 앉은 자리에서 5그릇 먹을 수 있는 때. 논산훈련소를 갔는데요. 그때 식판도 없이 양재기 2개에다 국 하나 밥 한 그릇만. 국은 뭐 된장 이런 거 다 뭐 인상 이런 거 띄워 먹었는지 맨 소금국이야. 근데 그때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은 취사반에 이 군대 식모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살도 찌고요. 주머니에 두부도 넣고 먹고 다니고 아주 이걸 나는 그래서 군대 식모 난다고 좀 죽어서 못 먹겠더라고. 얼마나 병 그때 연병장에 뭐 있는데 훈련병들이 그때 별둘 논산 훈련소장이 집차를 타고 지휘봉을 가지고 너! 여기 타!
사람은 논산 훈련 소장한테 지명을 당했어. 그 집 잘 사고 훈련 소장네 집이 당번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그때 부러운지 말도 못해요. 야, 나도 지명당했으면 시큰 먹고 그냥 들은 거예요. 우리는 논산 훈련 소장에게 지명당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간 모인 저들은 누구한테 지명을 당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에요? 내가 너 일생 책임질 거야. 너는 내 거야. 너를 악한 자가 만지도 못해 갈 거야. 그래서 오늘 43장 1절의 마지막에 너는 누구라? 내 거야. You are mine. 넌 내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명당한 사람들이고 너는 내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불러낸 우리를 어느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되어 있죠? 영원한 그 다음에 영광의 세계. 무슨 세계?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데 돌아가셔도 직통을 갑니다. 저도 가고 앞서간 우리 성도들을 구름같이 허다한 그 성도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김현봉 목사님도 만나고 이병규 목사님도 만나고 앞서간 모든 아브라함도 만나고 사무엘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찬송 좀 불러보려고 적어왔어요. 좀 반주하실 수 있어요? 413장. 저는 이 찬송 많이 불러요. 저는 이 찬송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많이 불러보세요. 찬송 부르고 살자고요. 413장. 조금 더 세게 좀 약간 날 때. 내 평생에 가는 일수는 가나요 늘 잔잔한 강 같은지 슬픈
저는 이 찬양송 참 좋더라고요. 많이 부르는 tex이에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소망을 가지고 불러보시죠. 갑니다. 그래서 많이 보고
찬송도 은혜 받는 수단인 것 같아요. 기도도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찬송 많이 부르세요. 우리가 여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름을 받았고 어디 들어가게 돼 있죠? 영원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한 예비한 나라라고 돼 있고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아까 했는 대로 의에 관한 사역과 대등이고요. 이사야 11장과 65장에 의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람의 제한된 것을 다 동원해서 표현했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이 장난하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나의 동산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고 되어 있고요. 나무의 수완같이 쓰고요. 사람의 언어를 다 동원해서 표현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아픔도 없고 고통도 죽음도 생명과일이 달마다 달리고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고 도로 포장을 금으로 도로 포장을 하고 문은 진주도 없고 밤이 없고 햇빛이 필요 없고 하나님 영광이시고 언어를 다 동원해서 표현했어요. 살아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절 4절 그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다고 표현했죠? 12장 1절을 먼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 안 읽을 거예요? 읽어봐요. 유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항상과 계시를 하다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하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네, 됐어요. 14년 전에 어디에 이끌려간 자? 셋째 하늘, 서드 헤븐. 셋째 하늘에 갔다고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12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더니 예. 사도 바울은 10장 4절에 셋째 하늘을 뭐라고 표현했죠? 낙원, 파라다이스. 거기서 뭘 들었다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걸 들었대요.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도 하고요. 낙원이라고도 표현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0장에 다 다른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언어로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날이 새고 있어요. 새싹이 돋아나요. 겨울이 지나가요. 비가 끝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히브리서 12장에는 진동찬을 나라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의 본질상 진동의 자식들을 구더기, 지렁이, 벌레, 나물의 찌꺼기, 들판에 내다 버린 자들, 우리가 그런 출신들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만드셨는데, 그러는 우리를 세 번째, 우리를 현재 이 땅에서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는 이 네 가지 프로젝트를 현재 해나가세요.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네 가지 프로젝트를 해나가시는데 하나님 쓰시는 재료 이름이 하나 나와요. 오늘 10절에 무슨 재료를 쓰는지 생각하시면서 10절을 다시 한번 조금 읽어보자고.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진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경고하시며, 이 네 가지 프로젝트를 해나가시는데 하나님 쓰시는 재료 이름이 뭐죠?
오, 이래도 제가 야 샌드위치까지 먹었는데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이거 어떻게 이거 2개씩 먹고 다시 한번 읽어야 되겠어. 성경만 가르쳐야 돼.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야 돼.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신용을 연기하시며 붙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편리하시며 네 가지 프로젝트를 해나가신데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 이름이 뭐죠? 고난이야. 이걸 찾아내야 돼. 고난이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도 만드시고 굳게도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해 나가시고. 그런데 영어 성경, 히브리어, 헬러 성경 아닌데도 한글 성경에도 성경 본문에 우리가 주먹이 주어지는 거예요. 눈동자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은 고난이 어떻게 생겼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하시니가 오랜 고난을 받은 너희를 무슨 고난? 무슨 고난? 이건 되는 게임을 시작했네. 시비를 하려냐 감당할 수 있는 하려냐 피할 길이 있어. 무슨 고난? 아이 낳으면 무지무지하게 힘들지만 오래 낳는 게 아니야. 한 달씩 낳는 게 아니야. 장모지 계란 낳도록 힘쓰면 나와. 잠깐 고난이야. 이 한글 성경을 봐도 성경을 본문을 계속 읽게 되고 성경 가르치려면 성경을 본문을 계속 수십 번 읽어야 돼. 읽고 또 이 성경 본문을 가르쳐야 돼. 무슨 고난? 잠깐. 고난이라는 책을 한번 쓸 수 있어요. 고난이 어떻게 생겼다? 반짝하다. 끝이 있다. 날이 샌다. 비가 그친다. 해가 뜬다. 날이 더워진다. 그걸 생각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난 통해서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네 가지 프로젝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프로젝트가 무슨 프로젝트죠? 원장자입니다. 이게 잘한대. 저도 잘한대. 우리가 원만한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닮고 싶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고개가 숙여지는 인격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참 그 김현봉 목사님은 정말 닮고 싶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일찍 주무시고 그 지하실에서 사셨어요. 그분은 자식이 없어요. 그 연고 나오는 걸 다 그 흔집들, 그 아현동 38번지 뭐 이런데, 그 부가현동 이런데 흔집 사가지고 요만한 데 같으면 한 5가구를 살아요. 저도 거기 살아요. 거기 출신이요. 시골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어디에 방을 줬습니까?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리고 아현교회를 나옵니다. 1200 영락교회 다음으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 목사님 잘 모셨어요. 참 그 집이 한 7, 80층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신방 오셔도 집에 들어오는 거 보였어요. 이렇게 바깥에 와 계셔. 그러면 전부 나와야 돼. 나와야 돼요. 너 믿는 일 잘할 것이지 그럴 것이야. 커피가 어딨어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참 그분은 정말 닮고 싶은 목사님. 우리 모두도 저도 그렇고 이름만이 아닌 신자가 저분은 정말 인격자다. 저분은 고개가 숙여진다. 저분은 정말 닮고 싶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아요. 이 네 가지 프로젝트한테 제일 저분하는 게 온전해요. 말이 온전해야 돼요. 모든 일처리가 반듯해야 돼요. 특별히 자기 부인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 부부간에 반말하지 마세요. 절대 부부간에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꼭 존칭어를 써야 되고 언어를 선택해서 써야 되고 아무 언어나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덕이 되는 언어, 좀 들어도 은혜가 되는 언어 그런 걸 쓰는 게 언제나 좋아요. 이렇게 좀 청소하는 분들 서울 신도 보면 너무 안 됐더라고요. 주일날도 청소를 해.
제가 이게 선교 다니다 보면 그랬는데, 그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직장이 없으니까 서로 들어가려고 그래. 근데 그분들 무슨 사탕 하나 안 사더라도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애쓰여서 동네가 좋아지면 그 사람들이 말도 힘을 얻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병원에 가봐도 청소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누가 하셨어요? 그 병원에서 그분들 여사님이라고 그래요. 여사님이라고 그러고요. 그분들 이렇게 깨끗해서 저희가 좋은 데 삽니다. 그분이 말도 힘을 얻더라고요. 용기 주는 말을 좀 해보자고. 이렇게 세우는 말을 해보자고. 그 사람을 또 만나고 싶어요. 언제 우리가 희생하는 걸 발벗고 나서 자기가 나왔어야 돼요. 이런 거 온전케 만드는 거. 그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람 돼서 오늘 왔는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도 아주 잘 못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면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그 공식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을까 하고 절대 자기 아내한테 반문하지 마세요. 꼭 존칭을 써야 되고 아이들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되고 언제나도 아이들에게 용기를 잃어버리게 말을 절대 못 해요. 언제나 용기를 줘야 되고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 사람이 주먹을 쥐는 그 하는 말하는 거 우리가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일을 좀 잘 했으면 제가 언제 여기로 오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다시 좀 진보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경고케 나가는 거 잘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46장 1절로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6장 1절로 3절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했네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편 46장 1절로 3절까지 우리도 이렇게 살자고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전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엇갈리든지 바닷물이 휘황하고 뜨는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하지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보자고.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휘황하고 뛰놀리니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굳게 서보자고. 강해져야 되고 또 견고해져서 우리가 잘해 나가면 좋겠고요. 오늘 그 마지막 그 11절에는 권력이 언제까지? 세세몽대로 누구에게? 그에게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는 그 권력이 세세몽대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진보가 되셨고요. 많이 온전해지셨고요. 많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어요.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잘 믿는 일 잘하셔서 여러분들도 천국 가시고 저도 가서 우리 피차 잘할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또 모아주시고 연하여 긍휼을 쏟아부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소개하기를 하나님 모든 은혜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이 말씀이 통째로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에 굳게 서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양심을 똑바로 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은혜님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창사인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을 하나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우리를 현재 고난이라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온전케 만드시고 굳게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토를 경고케 하신 이 일을 잘해서 진도를 나타내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